자, 오늘 설교는요, 로마서 강의를 거의 다 준비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왜 또 로마서 강의를 못했냐면 자꾸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아고라 선별하고 기자들 기사 쓴 거 다시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수정하는 거 바라봐 보고 개인적으로 기사도 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부족하네요. 솔직히 부족하네요. 이제 11월 30일 날 우리가 양당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물론 300명이 다 차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나가겠지만, 300명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주시긴 하겠죠.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안 된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이걸 하면서 동시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오늘도 설교 준비하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오늘 로마서 강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다음 시간으로 제가 2월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강의를 했으면 참 많은 성경이 감춰졌던 내용들을 저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을 텐데 참 아쉽다. 제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물론 내일이는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설교적인 누수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지금 팩트로 계속해서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물론 100% 하나님 뜻만을 구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여러분들에게 뭘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까? 제가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팩트입니다. 드러난 팩트인데요. 설교 사역과 그리고 신문 사역을 동시에 똑같이 예전처럼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해나갈 수는 없다. 지금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어서 그건 제 능력이 도저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은 3일 동안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를 위해서 혹은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사역 중에, 김관우 전사의 사역 중에 과연 뭘 더 원하실까? 뭘 더 집중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설교도 누락되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신문 발행하면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프라인을 내년부터 엔드타임즈를 발행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 주 정도, 한 달에 4주죠. 그 4주 중에 한 주는 아마 여러분들 설교가 없을 겁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프라인 신문을 만들면서 한 주 동안 그걸 만들면서 설교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좀 안타까운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진퇴양난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시 한번 거듭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여러분 염두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 회복교회를 보셨을 때 지금 마지막 시대 회복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가? 과연 설교 사역인가? 이제 여러분 제가 엔드타임즈를 놓으면 제가 또 토요일날 인물 강의를 또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인물 강의도 참 좋아요. 아시죠? 인물 강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참 좋은 교훈들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엔드타임즈도 물론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된다. 참. 그러므로 다시 한번 결론 내릴게요. 오늘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11월 30일 24시가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끊든가 양당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디 회복교회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디에 중점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좀 구해달라 그런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6분이나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원고 3장입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카지노 가는 크리스찬이다. 제가 일전에 써놓은 글인데요. 이걸 설교로 안 만들었더라고요. 종종 여러분 제가 설교로 안 만들어진 짧은 설교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교로 만들어 놓는 작업들을 하려고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어요. 아시는 분 3가지. 첫째 시계가 없습니다. 둘째 거울이 없고요. 셋째 창문이 없습니다. 이 3개가 없습니다. 이유는 일단 시계가 없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잊으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잊고 노름에 전념해라. 그런 뜻이고요. 거울이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 노름에 전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 새는 줄 모르죠. 기둥불이 뽑히는 줄 모르죠. 그런 사람이 뭘 씻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은 제때 먹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초췌해집니다. 이런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라. 그런 의미고요. 마지막 3번째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끊고 도박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계나 거울이나 창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도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그 3개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그렇죠. 3개가 있으면 도박을 하다가도 시간을 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집에 가서 밥 먹을 시간이에요. 혹은 우리 아들 지금 우리 고3인데 지금 시험 쳤을 텐데 지금 결과 나올 때네? 이런 여러 가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도박에서 그 장소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초췌한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히 도박하다가 잠깐 갔는데 자기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자괴감을 느끼겠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창문 밖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걸 보면서 자기가 역시 자괴감이 들겠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그래서 시계, 거울, 창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도박에서 헤어나올 가능성이 참 높다. 자, 그런데요. 제가 서두를 왜 이렇게 길게 끄냐면 지금 설교 제목이 카지노 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제목을 보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종사 나는 카지노 안 가거든? 나랑은 관계없는 설교네? 그런 의문과 반문으로 설교를 듣다가 도중에 그냥 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국면을 좀 전환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카지노 안 가나요? 지금까지 카지노 안 가봤나요? 뭐 정선 카지노, 뭐 라스베가스 카지노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는 아니고요. 카지노처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것을 저는 카지노 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빗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카지노를 한 번도 안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주 많이 카지노를 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한 안타깝게도 매우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매주 카지노를 간다라고 저는 씁쓸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헐리우드의 카지노나 라스베가스 이런 카지노나 강원랜드 이런 카지노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나쁠 수 있는 카지노를 매주 갑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의 이름이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김종사,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어떻게 교회를 카지노라고 말할 수 있지? 너 지금 신속모독하는 거야.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따져 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번 정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카지노가 아닐까요? 저는 오히려 카지노보다 더 나쁜 시계 거울 창문을 없애버린 그런 모임이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물론 교회에서 포크 안 치겠죠. 화투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카지노와 똑같이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에 시계 거울 창문이 없듯이 교회도 역시 시계 거울 창문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의 교회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는 이런 교회가 죄송합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없이 말하면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일방적인 주장은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는 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시계가 있습니다. 그 시계의 이름은 재림의 시계입니다. 재림의 시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게, 너희들과 살 집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갈게, 이런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게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그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무조건 재림의 시계를 오른손에 차고 수시로 그 시계를 바라다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시계에 찬 그 시계 바늘을 똑같이 맞춰주는, 이 사람이 찬 시계 틀리고 저 사람이 찬 시계 틀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모든 성도 공동체의 시간이 똑같도록 느리게 가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지금 김 집사님 재림의 시계가 조금 느리게 가네요.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너무 빨리 지나치게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치달리는 사람들은 박 장로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빨리 가십니다. 그거 조금만 슬로우 다운에 늦춰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시계를 다 맞춥시다. 이런 중심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커다란 재림의 시계가 교회 중심 가운데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서울역 시계탑에 시계가 크게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시계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교회에도 성도들이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 재림의 시계를 보고 각자의 시간을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5만 교회가 넘는 교회 중에 과연 예수님 재림의 시계를 반듯하게 세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시계를 맞추도록 조율해주는 그런 교회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진 않겠죠. 그런데 참 적다라는 것은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아는 거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는 주님의 시계를 세우라고 하고 주님의 시계를 보려고 하면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단이란 꼬리표를 딱하니 붙여버리는, 재림의 시계를 세워야 될 교회가 오히려 재림의 시계를 오한마로 부셔버리는, 그래서 쓰레기통에 구기구기 찢어가지고 박살내가지고 고물상에 갖다주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마치 차 앞 딱지 붙이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때부터 신천지 수준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야, 짐승의 표가 나왔네. 이런 것을 깨닫고 목사님이나 어느 교회 그 친한 집사님들, 장로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베리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 다 오셨다. 우리가 세마포를 어서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대뜸 뭐라고 합니까? 요즘 어디 가는 거지? 요즘 성경 공부 다니나 봐?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야? 그래 버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처럼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에서는 카지노에 시계가 없는 것처럼 역시 시계가 없다. 재림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계가 없으면, 주님의 재림에 시계가 없으면 크리스찬들은 도박으로 탕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우리 욕망에 입각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 인생을 탕진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없는 또 하나는 거울입니다.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도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박을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회에 있는 거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하고 그 초췌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든 내 삶을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는, 애통함이 있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수많은 교회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울은커녕 초췌한 사람이 그대로 교회에 가도 분명히 몸몸은 초췌한데 그게 본질인데 거기에다가 분을
쳐바르고, 죄송합니다. 쳐바른다. 왜 이렇게 입이 상스럽지? 분을 곱게 찍고, 분칠을 하고, 꾸며진 예쁜 옷을 갖다가 이렇게 씻지도 않은 상태에서 펴놓고, 머리에 이가 막 가득가득하고, 그런데 이가 뚝뚝 떨어진데도 그냥 대충 이렇게 겉으로 보이게 막 귀서 넘기게 하고, 그렇게 속은 아주 새카만데, 겉만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치장해서 그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가 초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오히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어때야 됩니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쓰레기와 비슷한, 짐승과 비슷한 그런 삶들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 초췌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씻으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그래도 조금은 더 크리스천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가식 없는 이런 삶들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초췌한 모습을 갖고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받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시민, 당신은 사랑받기로 태어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하, 죄 져도 되는구나. 야, 내가 초췌해도 괜찮구나. 나 이미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말 악마처럼 살았어도요, 교회만 가면 그 순간 그는 천사가 되고 성자로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는 성도들의 초췌한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도록 너무나 소중한 그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더러워도 초췌해도 냄새나도 괜찮답니다. 마치 카지노에서 초췌해도 돈만 많이 잃으면 박수치면서 사장님 나이스샷 이러는 것처럼, 사장님 나이스샷은 골프구나. 네. 럭키 세븐입니다. 머리 막 집지고 막 초췌해가지고 넥타이 풀어헤치고 신발 막 이렇게 구겨 신고 막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진짜 거의 잠 못 자가지고 눈은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런데도 럭키 세븐 나이스 막 이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없는 하나는 창문입니다. 창문. 카지노에도 창문이 없듯이 교회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은 밖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는 힘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이웃이 아닌 나 중심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 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밟고 올라서서 1등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교회 내에 팽배해졌습니다. 온갖 종류의 성공주의 메시지가 그것이고요. 연예인을 동원한 성공 간증 역시 증거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창문을 통해서 늘 밖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밖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굶주린 이는 없는지, 아파하는 이는 없는지,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지금 없는지
그렇게 나에 집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그 낮은 곳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눈이 있는데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손이 있는데 우리의 손이 있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교회에는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창문으로 늘 밖을 보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강조하지만 이 시대 수많은 교회는 나에 집중합니다. 내 가정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른 교회가, 개척교회가 힘들진 않은지, 함께하는 성도 중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11조 많이 해라. 그저 주일 성수 많이 해라. 바쳐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다 바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당 크게 지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좀 타볼까? 어떻게 하면 성도 좀 많이 와서 사례비 좀 많이 받아볼까?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런데 건물을 높이고 더 안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늘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봐야 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굶주린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아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울고 있는 이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역시 여러분도 울고 있는 이를 보듬고 안아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늘 낮은 길이고 좁은 길이며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교회가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쏟아내는 7대 영역을 정복한다든가, 무조건 형통하라든가, 번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이라는 맥락에서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공허함 그 자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카지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에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입니다. 간판 이름은 교회예요. 무슨 교회. 근데 들어가면 카지노처럼 온갖 번영과 성공이 야망과 1등주의와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멱살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탈탈 털어,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내 욕망을, 내 욕심을 한껏 채울까라고 말하는, 카지노보다도 더 더러운 온갖 세속적인 욕망이 뒤엉키는 그런 광란의 도가니에 들어가서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카지노 속으로 들어가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 오늘도 지옥을 향해 뚜벅뚜벅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카지노 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부디 카지노가 주는 인간적인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 끝이
절대로가 아니고 그 끝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평생을, 영원이란 시간을 불 속에서 온몸이 타는 그런 끔찍한 저주가 여러분 머리에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이제 너는 카지노에서 도박하지 마십시오. 카지노 가는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시계를 보시고, 주님의 재림의 시계를 보시고, 늘 거울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직시하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물도 함께 떨굴 줄 아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먼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돼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카지노에는 시계, 거울,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도, 이 시대 수많은 교회도 역시 시계, 거울, 창문이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이 시계, 거울, 창문이 없으니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박꾼이 전 재산을 탕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이 폐인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이 폐인이 돼가고 있네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슴 아픈 시대, 부디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그 심장에 시계, 거울, 창문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